네,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월 중순부터 민수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한 2달이 훨씬 넘은, 반이 지난 거의 3달 동안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6장이라는 되게 큰 긴 내용이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어떤 큰 서사에 비해서 오늘 말씀이 이게 어떤 하나의 책이 끝나는 느낌과는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가정에서 조금 확장해 보면 한 가문이나 한 지파에서, 작은 지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 슬로밧의 딸들이 결혼했다 라는 그 이야기로 이 민수기의 모든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조금은 이렇게 좀 지엽적인 일인 것 같고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민수기 전체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의 어떤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로 이 민수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기업들이 유지되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정, 그리고 민수기 책도 오늘 끝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키시고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한 달 전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7장,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은 길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여러분과 함께 소리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여기 등장하는 슬로밧의 5명의 딸들, 저희는 얼굴도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딸이 5인데 첫째가 추정해 보건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쯤, 막내는 한 10대 완전 초반쯤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자매 5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특히 모세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슬로밧의 딸들, 슬로밧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딸이 5명이 연속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지금도 흔치 않겠지만 그때에도 동일하게 흔치 않아서 유명했을 것 같습니다. 저 집은 아들이 없고 딸만 연달아 5을 낳았어 라고 아마 꽤 유명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더 이상 자손은 태어나지 않았고 그 슬로보앗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도 딸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딸들만 5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끊기게 되는, 유산이 끊기게 되는 상황에서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서 그 딸들은 다 같이 5명이 다 같이 모세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인데 저희 가문이 이제 끊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사연을, 애통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들이 딸들이지만 이들에게도 유산을 주어라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27장이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36장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더 다른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 때문에 일어났던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 5딸 중에서 아마도 이제 조금 혼기가 찼거나 혹은 그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유산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딸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의 형제에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 상대가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정황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파에 결혼하게 되면 그 지파의 유산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결혼하게 되면 자매의 패밀리 네임이 형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아마 이때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돼서 자매가 무엇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하는 남편의 가문으로, 남편의 집으로 종속되는 것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했던 어떤 원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할당된 어떤 유산들을 유업도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파에 나눠진 유업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멀리 있는 지파에 그것을 가게 된다면 그 땅이 이렇게 파여져서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이것을 꽤 특별하게 생각해서 모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리더인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슬로봇의 딸들에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지령들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슬로봇의 딸들에게 각 지파가, 다른 지파가 아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만 결혼해라 라는 것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슬로봇의 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슬로봇의 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이 짧은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그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로봇의 딸들이 보인 이 순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시고 어떤 상급과 유업을 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에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에는 자기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원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슬로봇의 딸들에게는 조금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3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 말씀을 비춰보면 슬로봇의 딸들은 어느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이 당시에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이렇게 정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제약이 있는데, 다른 모든 지파들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서만 형제를 찾아서 결혼하라라는 제한을 두게 됩니다. 모순적인 표현이죠. 마음대로와 오직 여기에서만. 이 간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대로긴 한데 그 마음대로가 어떤 울타리를 넘지 않는 이 므낫세 지파에서만이라고 한정 지어주는 것이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면 저는 마음대로란 말은 별로 와닿지 않고 오직 요 지파에서만이라는 말씀에 조금 더 의미를 두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하라고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시게 된 그 목적은 7절에도 남아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그들이 가진 그 기업이,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이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와 기업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위해 허락하신 그 지파의 경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공동체 유익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물론 그 5 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가 그녀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넷플릭스를 요즘 봐서 그런지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드라마가 있어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 딸들이 있는데 아주 젊은 청소년과 같은 딸들이 있는데, 어떤 딸들은 이미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어떤 형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형제가 다른 지파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딸들에게는 약간 빌런, 악한 역에 있는 잘생긴 형제가 찾아왔는데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업을 탐내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딸들에게는 다른 지파가 가진 좋은 땅을 보고 저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저의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가 상상인데 그 5 딸들이 갖고 있던 안목과 상황과 정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어떠한 것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불순종해서 나는 다른 지파의 저 형제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아마 이것은 이런 생각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저 형제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가, 기업이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 형제를 만나내고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하지 라는 그 생각이 아마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눈앞의 유익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홀하게 가볍게 여겼던 어떤 성경 인물이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슬로밧의 딸들이 가진 그 기업과 에서가 가진 장자권은 매우 닮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방금 읽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에서는 음식, 그것보다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슬로밧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겁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이 자유,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르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더 무겁고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슬로밧의 딸들처럼 되거나 에서처럼 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저울에서는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매우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 눈에 보이는 유익과 생각을 매일매일 저울질합니다.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내 생각, 내 유익을 무겁게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매일매일 앉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에서처럼 지내기가 쉽습니다. 직장에서 보낼 때 적은 돈, 그 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유익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돈을 선택할 때가 있죠. 교회 목장에서도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들을 공동체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무겁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갈림길이 매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이 있는데, 그 순종하는 유익을, 그 결단을 하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순종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우리 말씀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슬로밧 딸들의 순종이 뭔가 놀랄만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뭔가 막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상급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11절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그 다음에 밀가, 그리고 노아, 5명의 이름이 한 명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 미국의 작은 한인교회 예배당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불려지고, 교회 역사관에 얼마나 많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읽어지고 기억되었을 겁니까? 이 그녀들의 이름은 그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가 하면 성경에서 어떤 가문들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형제들도 아니라 장자들의 이름 한 명만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되어도 그것이 되게 특별한 것이었죠. 한 세대를 결정하는 것이 장자 이름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 5명의 이름은 각각 모두가 쓰여져 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만 3번, 5명이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에서도 이 5명의 이름이 빠짐없이 한 명 한 명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기의 눈에 좋아 보였던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결혼하여서 불순종하였다면 그녀들은 눈앞에 있었던 어떤 유익은 얻었을 테지만 지금까지 기록되고 기억될 이름이 말씀에 적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은 그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시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찾아봐도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슬로보아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성경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시 어떻게 5딸을 교육시켰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5명의 딸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11절에도 슬로바스의 딸 5명의 이름 뒤에 그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5명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으시고 혹은 또 손주,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10절 말씀에 슬로바스의 딸들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누구누구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로 적혀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을 혹시 여러분 꿈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가 몇 명이 되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실 때에 식구가 5명이든 6명이든 혹은 3명이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식구 각자 한 명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의 것을 희생함으로써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것을, 그 상급과 유업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은 때로는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책은 유대인들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한 이야기고 광야에 있는 일들이죠. 이 광야에서 순종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읽진 않겠지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킨지 지키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들은 말씀을, 혹은 주일에 말씀 잔치 가운데 들은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과 순종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된 기도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그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마음을 여기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전도 여행을, 선교를 떠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15명의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